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 전체를 배웠습니다. 우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걸 지금까지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된다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일부러 죄를 지어도 결국 용서받을 텐데 왜 힘들게 이걸 애써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82문, 83문을 통해서 10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리문답 82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네,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황과일을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원래 그 맛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서 못 먹게 된 그 과일처럼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도 썩어 있는 상태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과 육체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도리어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십계명을 범하며 살아가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생각으로 미워하고 말로 비방하고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아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걸까요? 수어리문답 83문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죄의 경중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네, 그렇죠.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분명 다를 겁니다. 민수기 35장 31절을 보게 되면 고의적인 실수와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을 구분하는 걸 보게 되죠.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라며 일부러 짓는 그 고의적인 죄는 더 큰 범죄라고 말합니다. 또 순간의 충동으로 실수하며 죄를 짓는 것과 또 반대로 미리 계획해서 짓는 죄는 다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고 심각한 죄입니다. 또 이어서 소심하게 짓는 죄와 자기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짓는 죄는 또 다릅니다. 빌라도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대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죠. 요한복음 19장 11절이 말하는 더 큰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거만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렸을 때 즉시 심판을 받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죄의 경중을 생각하며 작은 죄도 큰 죄도 늘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일부러 어겨도 될까요? 이에 대해서 4가지 이유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학교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점을 맞을 수 없다고 해서 0점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60점과 20점은 분명 다릅니다. 둘 다 100점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르죠.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과 아예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방금 83문에서 또 이어서 배웠는데요.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일부러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넘어지는 것과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못 지키니까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나아가자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킵니까? 바로 감사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완벽하게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일부러 어겨도 될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할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러나 모든 죄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일부러 짓는 죄, 계획적으로 짓는 죄, 거만하게 짓는 죄는 더 큰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합시다. 어차피 못 지키니까 라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일부러 죄를 짓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시게 되는데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은혜의 방편을 본격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성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전달하는지, 어떻게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